저는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명도 있고 꾸짖고 혼낼 수 있는 사명도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꾸짖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기도 해요. 만약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너무 옷이 자유해. 그러면 조용히 불러다가 꾸짖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자유하면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축복할 사명도 있지만 꾸짖을 사명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축복도 하고 꾸짖고 축복도 하다 보니까 이 목사 노릇을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하려고 해. 우리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하려고 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하려고 해. 그리고 옆집 아줌마 만나서 하려고 해. 친척들 만나서 하려고 해. 또 가족들 만나서 하려고 해.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은 교회에서만 해야지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님 붙잡고 우리 형제 붙잡고 우리 가족 붙잡고 동네 사람 붙잡고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잠언 3장은 꾸짖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꾸짖고 꾸짖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꾸짖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꾸짖어야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자일까? 나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꾸짖을 수 있는 장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꾸짖으세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인생의 지혜가 되고 삶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꾸짖을 자격이 없다면 입 다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꾸짖을 장소가 아니라면 입 다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지혜자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꾸짖는 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책망은 비공개적으로,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다시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책망은 사적인 자리에서, 혹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끼리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징계하거나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혼낼게요. 제가 야단칠게요. 제가 교훈할게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짓거리를 해서 내가 직접 혼내잖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민방위 교육장에서 강사분께서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방위 교육장에 오신 그 남자분들, 아주 가끔은 여자가 모자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민방위 교육장에 계신 그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강사가 좋은 말을 해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을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를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귀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혼내고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거지. 왜?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혼내는 사명 줬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혼내는 사명을 줬어요. 그러므로 혼내야 될 사람이, 혼내야 될 사람에게, 혼내야 될 장소에서 혼내면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그 사람은 보배롭게 되고 그 사람은 소중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끼리는 뭐 할까? 전 우리 교회가 성도끼리는요, 더 많이 사랑하고요, 아멘 합시다. 더 많이 귀하게 여기고요, 더 많이 품어주고요, 더 많이 중보해주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야단을 치는 사람, 꾸짖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꾸짖고 어떤 장소에서 꾸짖어야 될까를 얘기했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받는다면 난 어떤 자세로 꾸지람을 받아야 될까? 성경 봅시다. 잠언 3장 12절, 잠언 3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자,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장소에서 해야 그 징계가 영향력이 있다. 반대로 징계를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면, 그 꾸지람을 받을 줄 알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석사 박사를 해요. 저도 기회가 되면 못다한 공부 언젠간 할 거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대학원을 다녀야만, 석박사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꾸지람할 때 그 꾸지람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생의 노하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 생각하면 자녀는 부모를 야단치면 안 돼요. 성도는 목사를 훈계하면 안 돼요. 후배는 선배를 훈계하면 안 되고, 직원들은 사장님을 훈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꾸중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자녀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압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압니까? 직원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압니까? 저는 누가 꾸지람을 하든 그 꾸지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꾸지람 듣는 걸 싫어할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꾸지람은 안 좋은 거야, 훈계는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꾸지람하면 말의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단 기분 나빠요. 일단 화내요. 일단 짜증내고 일단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야단 맞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혼나는 걸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오래 갈 건가, 아니면 빨리 헤어질 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할까? 야단 쳐보면 금방 알아요.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하고 오래 가세요. 근데 야단 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치면 그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지세요. 왜냐하면 야단을 맞을 줄 안다는 건 성숙하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성숙했고, 감정이 성숙했고, 인격이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야단을 맞을 줄 모른다는 건 아직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성향이 그대로 다 나와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야단 맞아보잖아요. 우리가 혼나보잖아요. 훈계를 받아보잖아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야단 맞아보고 혼나보고 훈계를 받아보는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말의 내용만 들어보면 다 나를 위한 말이에요.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마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될까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들을 생각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꾸짖는다는 생각만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 속에 나를 위한 말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따 여기 있다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우리 김서희 집사님이 저한테 뭘 꾸짖었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얘기했어요.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집사님하고 나는 더 좋은 관계가 되겠죠. 반대로 우리 심찬웅 집사님이 저를 꾸짖었어요. 근데 기분 나빠. 받아쳐버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꾸지람을 통해 그걸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꾸지람을 팩트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꾸지람을, 훈계를, 교훈을, 책망을 우리가 그 말을 고깝게 듣거나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인생의 지혜가 있어.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꾸지람 안에 있는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꾸지람한 사람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꾸지람을 하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꾸지람할 때 되게 짜증나거든요.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참 짜증나거든요. 잔소리란 너무나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Do you understand? 너무나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겐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은사가 있는데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말을 정말 지극히 기분 나쁘게 하는 탁월한 은사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겐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철든 사람 되죠.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되죠.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되죠.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되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지혜자, 철든 사람이 못되게 하려고 누군가 꾸지람을 하면 말은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해요. 말은 듣지 않고 자존심 상해해요. 말은 듣지 않고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우리 교회 욕을 하거든, 누군가 제 욕을 하거든,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그러세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여러분, 누군가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면 그걸 고깝게 듣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말이, 마귀는 나를 기분을 나쁘게 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하지만 그 말 속엔 나를 위한 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라면 때와 장소를 분별하되,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라면 때와 장소 따지지 말고 그 꾸지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지혜가 될 것이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 자, 잘 들어보세요. 꾸지람이란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훈계라는 책망이란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꾸지람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꾸지람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꾸지람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걸 잘 소화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 봅시다. 잠언 3장 14절. 잠언 3장 14절. 자, 거기 지혜를 얻는 것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귀하며 정금보다 귀하며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혜와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예배당용 멘트를 할 줄 이미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대답을 안 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지혜를 선택하는 건데 현실은 우리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뭐예요? 지혜보다 돈이 귀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 3장에 보니까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답이 있는 게, 지혜를 얻는 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봐봐요. 거기 이 그애가 지혜거든요. 지혜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대요. 장수는요, 싸우는 장수가 아니에요.
뭐죠 이게?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지혜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고. 17절에 지혜의 길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고, 또 지혜의 지름길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 딱 얻으면 우리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귀합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석사 박사하면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책을 100권, 200권, 300권 읽으면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누군가의 꾸지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겼대요. 그러므로 꾸지람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교훈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안에 있는 부귀, 장수, 즐거움, 평강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또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귀한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라는 말을 듣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할까? 성경 안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만큼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마치 고구마 넝쿨과 같아서 고구마 넝쿨을 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구마가 계속 붙어가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이 고구마 넝쿨을 잡아서 막 땡기면 거기 부귀가 나오고요, 영화가 나오고요, 장수가 나오고요, 명예가 나오고요, 권력이 나오고요, 건강이 나오고요, 평안함이 나오고요,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를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가장 많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 자, 잠언 3장 18절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자, 지혜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 머리를 막 쥐어뜯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 탓하지 말고, 주상 탓하지 말고, 내 머리 탓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이상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래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남편다워야, 아내가 아내다워야, 부모가 부모다워야. 사실 저도 솔직한 말로요, 어버이주일 설교만 제발 외부 강사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이 어버이주일 설교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 야, 너 그따위로 설교하지 말고 와서 효도나 좀 해라. 이럴 것만 같은 그런 무서움이 벌컥벌컥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조건을 안 달아요. 성경은 토를 안 단다니까는요. 아내를 사랑해라. 웬만해야죠. 아침밥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웬만해야죠. 아니요. 그냥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시집 올 때요, 장가 갈 때요, 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토달지 말고 변명 달지 말고 자꾸만 핑계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해라. 아멘.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성경 말씀에 토달지 말고요. 성경 말씀에 사족 붙이지 말고요. 좋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에게, 좋은 부모에게, 아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아멘. 그냥 아멘. 저는 성경 말씀에 토달지 말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생긴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했던데 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새가족부실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왜 등록하시냐고.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었다는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울 얘기는 아니잖아요. 꾸지람 잘 받자는 건데 뭘 울 얘기겠어요. 근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뭘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지난 월요일 새벽에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111-1구역에 아파트 공사 현장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너 이 수원은혜교회가 누구 교회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네 교회면 네가 지켜야 되지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거야. 이 교회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교회니까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마. 너는 할 만큼만 해.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없으면 뒤에 할 만큼만 합시다. 시작. 여러분 할 만큼만 하고 살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막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할 만큼만 하고 살아라. 할 만큼만 해라. 할 만큼만 해라.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가 21년 동안 목회한 게 아니야. 내가 21년 동안 교회를 지켜준 거야. 너 옛날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랬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맞아. 너는 음부의 권세를 절대 못 이겨. 그런데 나는 음부의 권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저한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는 교회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잘 돼서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나 나보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막 어깨가 막 처져버리는 거예요. 한 석 달 전에 어떤 장로님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성도 15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못 다니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대요. 수원은혜교회 오기로. 참고로 그동안 모아둔 헌금도 많이 있대요. 갑자기 욕심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한참 들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허락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한 걸 보면 허락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오시면
낚시 의자에 앉아야 되니?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세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계속 오고 싶다고 말했지만 계속 가시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장로님 세 분이 저한테 가시면서 그 나이 60 넘은 장로님 세 분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은 저희들 안 받아줘서 목사로서의 윤리를 지킬 수 있고 목사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어서 목사님은 좋으시죠? 근데 우린 어디로 가요? 우린 어떻게 해요? 저희들만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고 우시고 가시는데 사실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고민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을 불렀어요. 좀 알아보니까 저보다 1년 동기인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그러더라고요. 불러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도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건방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불렀어요. 그리고 찾아가라. 장로님들 찾아가라. 찾아가서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힘내서 해보자고 얘기해라.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찾아가냐요? 저희 교회 떠나신다고 나가신 지 몇 달 됐는데 어떻게 찾아가냐요? 아니다. 찾아가라. 찾아가면 내가 얘기해보니까 찾아가면 마음은 열어줄 것 같다. 한 번만 고집 꺾고 찾아가 봐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장로님 세 분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목사 노릇 똑바로 못한 게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장로님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그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제가 그 대전의 원로 목사님한테 편지를 받고서 그 부담감, 그 희망, 그 기대가 저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 저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 교회 내가 지킬 거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마 저는 교회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하세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거기 야곱에, 이스라엘에 내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시작. 유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유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눈에 보배롭대요.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를 향한 너무나 많은 분들의 저를 향한 이 희망, 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의 딸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삶의 고단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거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거라면 예수님 책임지실 거예요.